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 여러 절기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부활절 이후로 시작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부활절기라고 부르는데, 부활절기는 꽃의 열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 우리가 함께 외쳤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서 부활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 부활절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오늘도 나 응답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형제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시거든요. 이렇게 불러주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부르심의 응답은 더 기가 막히죠. 부르심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구약에도 나타나 있죠. 부르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 우리들은 아멘하고 응답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부르심,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거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 민족을, 너의 동족을 다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 자유함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거기에 너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불러주실 때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과 증거를 더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주저주저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사명 주시면서 불러주시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인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이 제자들은 주저없이 네 하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남겨두고 떠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아무 고민도 없이 응답할 수 있을까? 마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며칠 동안 그냥 봉사활동 떠나는 사람처럼 네 하고 응답하고 쫓아가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르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네 하고 그냥 응답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는 5장을 읽었죠. 4장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한편에는 배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부들은 그 가운데는 시몬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펼쳐 읽었죠. 4장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4장 38절과 39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도 등장하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시몬의 집에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이미 방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심한 열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게 마가복음은 이 순서가 바뀝니다. 제자로 먼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 집에 방문하셔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던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일에 지쳐 있는 거죠.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씻고 있던 그물은 빈 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몬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소리죠. 밤새 허탕쳤습니다. 그 전날 밤 하루인지 아니면 그 전날에도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탕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까닭 며칠 동안 지속되는 실패 때문에 한가롭게 앉아서 말씀 들을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요? 가장 힘들고 지치는 일이 빈 그물을 씻는 일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봤거든요. 새벽녘에 밤새도록 조업한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주로 어머니들이 와서 그물을 손질해요. 그물을 씻어야 되고 또 뜯어진 그물을 또 수선해야 되고 그 모습이 이렇게 항구의 한 풍경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 닫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를 이 뭇에서 조금 먼저 갈릴리 호수로 좀 띄어놔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 뱃머리에 앉으셔서 여전히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배가 강대상이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된 겁니다.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과 자신의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 이제 시선을 시몬 베드로에게 돌려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우리 고기를 잡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조금 웃음이 나는 말씀입니다. 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선수입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마치 어떤 거냐면 비유컨대 목회밖에 모르는 제가 한평생 농사 짓는 권사님한테 봄에는 이렇게 씨앗 뿌리고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한평생 식당 운영하신 권사님에게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맛있습니다. 손님은 이렇게 해야지 많이 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기 잡는 일에 또 열심히 자기가 애써봤지만 빈 그물밖에 안 되는 이 실패에 힘들어하고 있던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저 예수님께서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지. 많이 배우신 분 같진 않은데 세상의 어떤 랍비보다도 능력 있는 말씀, 감동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예수님의 권위와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나가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응답을 시몬은 하게 됐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내리려면 이미 씻어놓은 깨끗한 빈 그물을 다시 또 싣고 배를 깊은 데로 움직여서 그물을 또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시몬은 기꺼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 그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날 며칠 실패만 안겨주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빈 그물을 씻었던 좌절의 시간이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쁨으로 감탄하면서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두 글자 써놨어요. 대박하고 써놨어요. 요즘 같으면 대박 그러면서 물고기 걷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첫 목회할 때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 이분은 나중에 그것까지 얘기하면 다 누군지 알겠다. 하여튼 어떤 년에 총무님으로 지금 오랫동안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전했냐면 대복이라고 전했어요. 좀 그렇잖아요, 대복이. 어떻게 애 이름을 대복이라고 졌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가 대복이라고 꼭 져야 된다고. 그래요. 큰 복, 대복이. 동료들과 정신없이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물고기를 막 추리면서 어느 순간 허리를 폈겠죠? 시몬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탁 하고 마주칩니다. 시몬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또 이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과정이 다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잘 믿을 수 있을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 제자가 되면 된다. 시몬은 한치도 주저함 없이 응답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신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죠. 빈 그물은 실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겨운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내 곁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오히려 이번에는 나와 함께 더 깊은 데로 가보자.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깊은 곳이 어딜까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리가 깊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게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인생 역전했다고 하는 거죠. 깊은 곳. 깊은 곳 그러면서 저는 시편 130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30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130편에서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시편 130편 특별히 2절 말씀을 누가 가장 좋아했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여러 번 간증하셔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당신의 사람,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의 의지나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늘 시몬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 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었지? 자, 이제 네가 빈 그물을 씻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하자.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확신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그동안 너 힘과 지식과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나를 의지해라. 그동안 혼자 걷던 그 길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신앙생활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나 의지하면서 살래? 이 주님의 응답에 나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빈 그물을 씻는 그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